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또한 기대하시면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또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 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껏 열방의 심판과 그리고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과 또한 성전을 파괴함으로 유다는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 사면을 헐어버렸고 또한 왕궁과 또한 성전을 불살라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는 건축물이 파괴되는 그 이상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성전과 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고 또한 그들을 심판하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애굽 생활을 하면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그 자체로 그냥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거주하게 하셨죠.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너희들이 범죄하면 가나안 거민들이 심판받은 것과 동일하게 너희들도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쓰라리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한 경건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의 멸망은 백성을 정확하게 두 부류로 구분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는 사로잡혀간 사람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그 땅에 남게 된 부류들입니다. 하지만 죽임을 당한 이들을 생각했을 때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을 위해 남겨진 자들이었습니다. 포로가 된 이들은 다시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은 그동안 그 땅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 6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루터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서도 힘들어도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이 불타기 전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기구를 약탈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23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지요. 성전은 그 어떠한 침범도 용납하지 않는 곳이었고 더욱더 부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약탈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성전 건물과 성전 기구들 자체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에 건물과 기구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예배가 중단된 그 순간 그것들은 그저 하나의 물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이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 우리가 신약에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한탄하셨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성전이 파괴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이 약탈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신앙의 의미를 삼는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기록된 성전의 그 웅장함, 또한 예술적인 섬세함,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솔로몬의 노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구원을 위해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고 또한 가장 중요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의 관행과 습관을 고치는 것을 넘어 아예 파괴하는 것을 의미를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하고 값비싼 성전의 기물들을 파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탈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더 나아가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파괴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품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거룩하게 또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할 영원한 성전을 갈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